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의 왕 바로 왕 밑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대안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 믿음의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물론 출애굽의 역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래도 모세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그 모세의 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출생 과정을 살펴봐야 하느냐? 바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죽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성장을 막기 위한 바로 왕의 정책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아 중노동을 시키는 학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노동을 시킬수록,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킬수록 그 학대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방법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인구가, 그들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더 강력하고 끔찍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갓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중노동으로는 안 되니까 학살,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바로 왕의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는 태어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믿음의 산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파들을 불렀는데 바로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였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를 불러서 이들에게 살인 지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태어나는 아이를 받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아이를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겉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심각하게 내린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높은 강도의 명령이었지만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살렸을까? 19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들을 살려놓고 바로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렸느냐, 왜 살렸느냐 물을 때의 산파들의 대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죽일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착하면 이미 낳아놓으니 죽일 틈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짐작해 보면 십브라와 부하는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살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고서 우리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곧 출산할 것 같다는 그러한 소식을 받고 의도적으로 약간 늦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아이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었던 두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십브라와 부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은 다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직장에서 부하는 상사에게 백성은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과 복종에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항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맞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도 위계 질서가 강하고 확실한 곳입니다.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소대원은 소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그리고 그 명령을 중대장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는데 소대장이 그 중간에서 후퇴하라고 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맞습니까? 참고로 중대장이 소대장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중대장은 돌격 앞으로, 소대장은 후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병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소대장의 말에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중대장의 뜻 안에서 소대장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대장과 대대장의 명령이 다르다면 당연히 대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맞지만 그 왕의 명령이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임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지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면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상을 차려놓고 고사 지낼 때에 사장님께서 내 밑으로 모든 직원들은 다 나와서 절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을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주일에 교회를 자녀에게 가지 못하게 했을 때 주일에 학원에만 나가라고 강요했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학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셨을 때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부자 기업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그 사람과는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본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는 이 두 산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부라와 보아처럼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 결과 먼저 그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지방과 나의 민족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또 성경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입을 목적으로 내가 은혜를 입겠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진정한 경외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방과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큰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아 학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화가 난 애굽 왕 바로는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파들을 통해서는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취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산파들이 늦게 도착해 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남자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모세의 부모도 거역합니다. 왜냐? 모세의 부모도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게 되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 발각이 되면 곧장 죽게 되는 그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바로 왕의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방법을 바꾸어서 믿음의 사람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늘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마귀는 노력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바로왕,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치관을, 그 잘못된 사상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에서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 사상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먼저 어떻게 속삭이느냐?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결혼을 해봐야 고생이고 너의 자유를 뺏는 일이니 최대한 싱글의 삶을 즐겨라.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혹시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아라.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는 돈 먹는 하마가 되고 그 아이는 너의 시간과 너의 자유를 다 뺏어가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마라. 마귀는 이렇게 또 속삭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사실상 지금의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쳤고 또 내세워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출산율은 0.8%입니다. 1%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만 하더라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종교개혁 50주년 기념해서 조사했던 그 하반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면 주일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28.9%, 거의 30%가 되었습니다. 10교회 중에 3교회는 주일 학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성도의 수가 줄었다는 말이고, 또 한국 교회가 침체됐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출산율의 감소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고, 결혼을 통해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생육과 번성을 명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관과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힐 수 있는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들과 낳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성경적인 것은 바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교회가 넘쳐날 수 있는,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녀를 낳은 가정에 어떻게 속삭이느냐? 너의 자녀는 공부부터 가르쳐라.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가 제일이다. 믿음이 절대로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러니 신앙 교육은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예배면 충분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학원과 공부에 다 쏟아라.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주일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마귀가 쓰는 하나님 나라 확장 억제 정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십브라와 부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크게 이 두 가지, 결혼을 하지 않는 풍조,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 그리고 아이를 가졌더라도 그 아이에게 예배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강조하고, 믿음보다 공부를 더 강조하고, 믿음보다 학원 교육, 돈, 그런 명예와 지혜를 더 강조하는 이러한 풍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십브라와 부하 같은,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리고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바로왕이 제시해주는 기준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모세들이 배출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부터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기 이전에 모세를 잊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의 부모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집안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